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의 그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가장 어려운 미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직접 대면해 보려고 한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내일 만나야 된다, 전날 잠을 못 잡니다. 네, 정말 잠 못 자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또 나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이 하는 표정 때문에 내가 또 더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연민이 전날의 밤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앞에 32장 6, 7절에 보시면 야곱도 에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땠다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형인데 그 형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두려움,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두려움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부딪히려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었어야 될 이 화해, 하나님 안에서의 화해가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과 에서가 전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시작은 뭐였냐? 우리가 본 본문 앞에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우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요, 일단 두 때로 한번 나눠봅니다. 앞에 한 때와 내가 서 있는 한 때. 목적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첫 번째 때를 칠 때 도망이라도 쳐보려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두 때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하려면 동기도 필요하고요,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주관할 수 있는 무언가 힘이 필요한데, 야곱은 이 모든 거의 과정 속에 누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다라고 확신했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온전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나님과의 기도로 소통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안 돌아올 수 있었고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를 굳이 맞이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 이전의 고향과 친척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돌아갔을 때 꼭 마주쳐야 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곳에 너를 향한 은혜를 예비했거든. 근데 그 은혜가 은혜로서 성취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순종하면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지만, 너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했던 은혜는 너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은 뭘 신뢰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로 응답하실 것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에서형 앞에도 내가 가야겠구나라는 결단을 이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예비된 축복이 너와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지만 내가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용서와 화해를 삶에서 실천하고자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된 곳은 아무 데도 없었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고 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당장의 화해를 이루어야 될 그 원수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그 힘과 능을 우리가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눈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뭐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아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회복시키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 놓으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너를 내가 용서했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땅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만 발견되는 화평의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힘의 근원은 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냐? 하나님의 강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같이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려면요,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저를 환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환영해 주는 사람만 만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나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이 심장이 더 빨리빨리 뛰잖아요.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제가 꼭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완악함과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세요. 이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씨름했던 이유는 뭐냐면 강팍하고 완악한 에서 형의 모습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한 에서형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에서형을 만났잖아요. 그럼 뭐와 뭐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강팍함과 두려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야곱은 이 기도 가운데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은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화해를 촉구했던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자매와 그 형제와 화해를 이루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는데 첫 표정들은 다 이런 표정들이에요. 절대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권면하지 마세요. 약간 순간 완악함이 딱 깔립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바람인지 하나님의 바람인지 기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과의 화해가 정말 단순한 목사로서의 바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바람이신지를 너가 기도로 묻고 그것들을 결단했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권면을 들었던 모든 청년들이 다 기도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볼게요. 지금은 조금 두려움도 있고 다시 또 상처받을 거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면 꼭 한번 만나볼게요 라는 대답들을 청년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그 화해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두 사람이 화해가 되다 보니까 더 막혔던 다른 사람들의 관계들도 하나하나 풀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로 씨름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겉으로는 완악하고 강팍해 보이는데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애통함과 슬픔, 상처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완악함을 완악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완악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면에는 애통함과 슬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도리어 나는 완악함이 아닌 동일한 애통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사람을 보면 애통해 하시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리어 완악함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해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은 화해를 너가 소망해봐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콜링이 아닌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하고 정말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내 보게 권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보여줬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했는데요,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33장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형에게 나아가되 라는 표현을 씁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나아가되. 어쨌든 나아갈 수 있었던 담대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나아가되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것을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쩔 때 이렇게 나아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지금만 봐도 처음에 기도하기 전엔 두 때로 나눠놓고 한 때 치면 한 때는 도망가야지라는 개인적인 계획이 있었죠. 근데 기도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종들의 자녀와 종들을 앞에 세우고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 자식들을 세우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뒤에 세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무리를 어떻게 세웠든지 간에 야곱의 태도가 중요한 건데요. 그 무리를 다 해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아갔다는 건 뒤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됩니까?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됩니까? 앞으로 나아간 거죠. 가장 선봉에 쓴 겁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건데요. 이거는 에서 형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숨기지 않고 형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겠다라는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야곱과 에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고요. 그렇죠? 야곱은 이 많은 자녀들과 부인들과 종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멀리서만 보면 어떠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냥 나랑 대적하러 싸우러 왔구나의 의미가 되겠죠. 가뜩이나 야곱이 숨어서 온다라고 한다면 그 오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맨 앞에 나아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은 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동생 아우로서 형을 맞이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와 화해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누군가와의 화해를 이루려면 숨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화해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을 대면할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세우려 합니다. 이 부인들과 이 자식들은 부모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야곱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요. 정직하게 형 에서를 대하고자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리 사이에 그것들을 두게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말들에 대한 부풀림이 생겨요. 우리 여러분, 소문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화해를 이루려면 이 안엔 절대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오직 누구만 들어오셔야 되냐면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돼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엔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담대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담대함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게 된다면 그것에는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데 자녀들이 신앙이 너무 없는 가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애통해하고 있지 않는데 누구는 애통해하고 있냐면 부모들은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짓는 죄에 대해서 부모들이 회개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간구를 해요. 약속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강구를 해주면 그 사람의 죄도 사함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약속은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만약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틈탔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리더들이 기도해주고 있을 거고 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있을 거니까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지.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 살아도 되겠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나타내려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세워놓고 중보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자백하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기를 바라고 있다면 고해성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죄가 온전한 죄사함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다른 풀어야 될 사람과 나 사이에 사람이 낌으로 더 관계가 복잡해졌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엔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교회에서 누군가 범죄하거든 두세 사람 우르르 몰려가서 권면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독대함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사람을 우르르 몰고 가서 풀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오해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거는 풀려는 목적보다 어떤 느낌이 더 들겠습니까? 에서가 400명 몰고 오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무언가를 풀어야 된다면 1대1로 만나서 풀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구약에서도 야곱과 에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청년도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와서 사과하지 않아요. 그냥 보험사를 통해서 그냥 잘 처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수 있는 거 그냥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고 일체의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보상이 있어도 그 마음에 상처가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아무리 큰 보상이 없어도 그 한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보상받았다라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원수된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숨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대리로 그것들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주려 해도 거기 안에는 뭐가 담길 수 없냐면요, 진정성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숨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심으로 누굴 만나도 담대할 수 있게 만남으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관계를 풀어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나아가는 행위도 너무나도 멋있는 행위였지만 또 뭐까지 하죠? 무슨 태도를 보이죠? 7번 절을 합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거는 형의 권위를 세워주려는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렇죠? 뉘우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온전한 상태로 7번 엎드려서 절하면서 형 에서를 맞이하는 것도 에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죠. 전날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게 하셨죠. 그렇죠? 저는 상태로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형을 맞이하러 나아온다? 그렇죠? 아마 형 에서는 그 모습, 멀리서나마 보이는 그 모습에서 야곱의 정말 용서를 구하는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하는 것도 숨지 않아야 되는 태도도 있지만 앞에 나왔다면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풀려고 했다면 내 죄는 내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막 영화에서도 다루듯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았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아니죠. 용서의 끝은 내가 그 사람한테 준 피해를 똑같이 통감함으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구약에서 5마리 훔쳤으면 5마리 갚아라. 제가 몇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5마리 소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소 5마리도 소중한 것을 알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으면 그 상처에 대한 애통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 앞에 7번 절했다는 건 이 당시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완전한 숫자였기 때문에 형, 제가 형에게 정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 중에 뭐냐면요, 죄를 숨기려 해요. 도리어 숨길 뿐만 아니라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자신이 더 강팍함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만 인정했어도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더 자신이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문제인데 그게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작았던 문제 하나만 인정하고 넘어갔었어도 큰 문제로 그렇죠? 커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자존심 지키겠다고 내가 먼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라보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태도에는 어떠한 용서가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욕을 해서 뺨을 쳤습니까? 욕을 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습니까? 뺨을 친 사람이 먼저 잘못했습니까? 욕을 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죠. 행위는 뺨을 친 게 더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먼저 잘못했으면 먼저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그 다음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 어떻게 뺨을 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욕한 거에 대한 죄책감은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둘 관계에서는 어떠한 화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꼬였던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매듭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용서가 용서로서 성취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는 뭐였냐면 너의 죄를 죄로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너의 죄로 인정했을 때 너가 그것들을 내 앞에 자복만 한다면, 인정만 한다면, 시인만 한다면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한 죄성에 대해서 고백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는 더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방법이 사함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 작은 죄를 숨기는 방법으로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도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용서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먼저 죄를 져놓고도 네가 용서를 구하나 보자 안 하나 하는 태도, 사람 앞에 보였던 태도를 이러한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태도를 보여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은혜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럼 제가 정말 제 죄에 대해서 한번 자복해 볼게요. 어떠한 죄인도 재판관 앞에서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러한 뻔뻔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애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죄를 숨김으로 하나님을 강팍한 하나님으로 두려야 합니까? 내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자비롭고 은혜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내 완악함을 마치 하나님이 완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팍하신 것처럼 고백하려 할 때가 많은가? 우린 그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용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지고 먼저 기도로 힘쓰고 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 뒤에 숨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죄를 고백하기를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죄사함의 확신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악한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구나를 삶에서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그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에서와 야곱에서도 발견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둘의 관계가 눈물을 흘림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비로소 상대방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용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수로만 느껴졌던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내가 형식적으로는 화해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 사람을 보기에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온전한 화해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해야 될 때냐면 더 기도와 간구로 힘쓰므로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만큼 용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씨름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화해를 씨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단해 보시는 또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북 청년교회 가운데는 어떠한 미움과 다툼, 싸움이 없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사랑과 화해 그리고 긍휼만 가득한 청북교회, 청년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좀 나아갈 텐데요.